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실 이 찬송을 부를 때 상황은 정말 찬송이 부를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정말 견디기 어려운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가 어떤 환난을 당했는지 오늘 성경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8절을 보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당한 고난은 죽음을 각오해야만 되는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며 주님과 그 은밀한 관계를 갖는 성도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실 자기가 당한 고난에서, 이 환난에서 건짐받아서 바울이 오늘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바울은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인 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자기가 당한 이 환난 가운데 더 확실히 알게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고난과 역경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향한 자비와 위로를 갖고 계시는구나 분명하게 고백하며 주님과 깊은 관계가 더 견고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성도에게 언제나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저 높은 곳에서 근엄하게 성도의 고난을 외면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자기 백성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끝까지 바라보시고 함께 하시는 위로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 그들이 애굽의 압제 속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베풀어지죠. 하나님이 그냥 두셨나요? 그래, 니네 좀 고통 좀 받아야 돼. 아니요, 그분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바로의 손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때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실로 자비의 하나님은, 자비는 곧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 현재의 삶 속에 고난을 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자비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살 소망이 없을지라도 참고 주를 바라보면 주님은 반드시 자비와 위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범죄로 인해 징계 가운데 고통 속에 있나요?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실수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해서 고통받고 있다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주님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위로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 22절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신다는 뜻입니다.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며
우리가 더 견고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믿는 성도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4절을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선교를 같이 했던 그 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팀 바울과 그 일행이 모든 환난 중에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자기의 삶을, 자기 가정을, 자기 인생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고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 힘에 겹도록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고난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도 고난은 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환난과 고난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고난 없는 삶, 환난 없는 삶 살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지도 몰라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특히 더 고난과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점을 봅니다. 올해는 어떨 건가? 악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요. 그래서 악재가 있다면 대부분 악재가 있어요. 물 조심하십시오. 동쪽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러고는 반드시 뭘 써줘요? 부적을 한 장씩 씁니다. 그래서 싼 거로 해주십시오. 그거로는 10만 원짜리는 안 되겠는데 그럼 얼마짜리 써야 돼요? 100만 원짜리는 써야죠. 왜요? 고난을 피하고 싶으니까. 환난을 피하고 싶어서. 고난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 인생은 고난이 두렵습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 무기력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갇혀 삽니다. 그러나 비단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예수를 믿는다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고난에 도피쳐요.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성도도 하나님을 잘 믿어도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아도 고난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교회만 오면 병도 낫고 잘 살고 형통하다고 교회에 오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혹 잘못 알고 있어요. 교회만 오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해지는 줄 알고. 만사 형통. 아니요. 교회에 오셔도, 아니 교회 오는 정도가 아니라 잘 믿어도, 예수만을 위해 살아도 고난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신앙에 있어서 회의주의가 옵니다. 왜죠?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없어야 하는데 고난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데 왜 고난이 있어요? 이거 가짜인가 보다, 믿으나 마나구나, 회의가 오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보면 그들은 말씀에 따라 인생을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주를 위해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라고. 얼마나 큰 환난과 고난이었는지 대충 예수 믿는 사람보다 대략 주일만 지키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많은, 더 심한 고난과 고통을 받아요.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들이 신앙은 가식적이어서요? 아닙니다. 도리어 그들은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것도 더 큰 고난을 받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으면 받았지 덜 고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 잘 믿는 사람, 철저하게 복음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그들을 그 열심히 믿는 성도를 지시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과 온갖 핍박으로 무너뜨리고자 하기에 대충 믿으면 고통이 덜합니다. 설렁설렁 믿으면 고난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를 잘 믿는데 복음을 위해서 분명한 삶을 살아가는데 고난이 있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하고 나의 신앙이 복음 가운데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없는, 고통 없는, 환난 없는, 색깔이 분명치 않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세상은 온통 사단의 권세 가운데, 세상은 온통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세상인데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있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려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고난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대충 사니까, 있는 듯 없는 듯 사니까 고난도 환난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서 성도들은 환난을 당할 것이라. 사도행전 14장 22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성도에게 고난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고난이 아예 없다, 그것은 신앙생활에 바른 길을 가기를 포기한다는 뜻과 같은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고난이 없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감당할 은혜를, 고난은 있지만 넉넉히 감당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도하는 성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현세의 고난을 피하는 현세적 복을 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현세의 복을 무시하진 않지만 내세의 복,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세적인 복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자세로 고난을 바라보면 내게 어려운 환난과 고난을 의연하게 믿음과 신앙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믿는 성도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 성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복음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두 번째, 고난을 이긴 자만이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위로함으로 우리가 또 다른 고난과 환난을 받는 자를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이미 모든 환난과 고난 중에 위로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어요? 혹 주변에 불의의 사고로 어린 자녀를 잃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를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대학 입시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을 떨어졌어요. 그 청년에게 가서 어떤 말이 위로가 될까요? 결혼을 다 준비했는데 마지막에 파혼을 당했어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일 아닙니까? 그들에게 다가가서 주님이 다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도 잘 견디며 감사하세요. 대부분은 그런 말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진심으로 가서 그렇게 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당신 내 마음을 아냐고. 사실 거짓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진심으로 위로를 해주고 싶어서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진심이 외면당합니다. 왜죠? 고난당한 사람은 마음의 문을 닫기 때문에 그렇어요. 고난이 너무 심하면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귀를 막아버립니다. 위로자의 말이 허공에 떠들 뿐이에요. 하지만 고난받은 자의 굳어진 마음을 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받은 자보다 더 큰 고난을 받은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해주면 그 마음의 문이 열려집니다. 질병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죽음의 문턱까지 간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가서 이야기해 주면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위로가 됩니다. 혹 사고로 자녀 한 명을 잃은 사람이 그 슬픔 가운데 젖어 있을 때 자녀를 두 명을 잃은 사람이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주면, 나는 자녀를 두 명을 잃었다고 이야기하면 한 명을 잃은 사람이 위로가 됩니다. 때문에 우리의 온전한 위로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고난받기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 십자가의 죽음으로 고난을 당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마다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 있어도 위로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배반의 아픔을 당하십니다. 버림의 아픔을 당하십니다. 오해를 받고 조롱을 받고 매맞고 벗겨지고 그러고는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을 당하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 모든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 나의 모든 아픔이 다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건 정말 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대신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턱대고 아무나 우리가 위로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고난받는 자를 위로할 때는 자신이 그보다 더 큰 고난을 받을 때, 더 큰 아픔을 극복하고 그를 위로할 때 그가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그를 잘 세워주기 위해서 받지도 않아도 될 고난을 받으라고, 일부러 그 고난을 찾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받아야 할 고난과 환난을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 속에 있는 고난은
나를 깎아내리거나 내 삶을 지치게 하거나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하며 있는 고난과 환난은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아니 주님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임할지라도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도리어 주님이 내가 복음 가운데서 나를 세워가시는구나, 인내하며 기뻐하며 더욱 주를 의지하며 신앙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축복합니다. 그것이 고난에 임하는 성도,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넘치면 위로도 넘칩니다.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성도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고난과 그리스도의 고난을 같은 것으로 지칭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성도는 복음 안에서 연합한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건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는 예수 믿으며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그것을 즐거워하겠어요? 더구나 더 생명과 관련되어 고난을 받는다면 다 피해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고난은 그 뒤에 반드시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다는 얘기죠. 너무 힘들어요. 우리의 인간적인 일반적인 우리의 사고에 의하면 고난은 고통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면 위로가 넘친다고, 고난이 심하면 위로가 더 크게, 더 놀랍게 임한다고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의 신비죠. 죄가 깊으면 벌이 더 강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성경은 오히려 은혜가 넘친다고 이야기하고, 고난이 심하면 고통이 심해야 하는데 위로가 넘친다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겨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믿음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 가운데서는 내가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고난이 임하면 임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고난은 고통입니다. 고난은 죽음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복음 안에서는 역설적이에요.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그 어린 자식에게 눈을 띄질 않아요. 얼마나 어머니의 사랑이 큰지. 근데 성경은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주님이 성도를 향한 사랑은 견주어 비출 수가 없다고. 이사야 49장 15절에 젖먹이는 어머니가 자식을 잊을지언정, 젖먹이 아이를 엄마가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뜻이에요? 성도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 자녀의 고통을, 그 백성의 고통을 언제나 바라보고 계시며 그들을 위로하고 자비하심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성도가 물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함께 하시며,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함께 하시며, 강을 건널지라도 침몰치 않도록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고난받는 성도를 지키며 위로하십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에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난받는 상황이 나옵니다. 사회적 압박 속에 그들의 믿음을 지키다 결국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곧 죽음을 앞에 둔 고난이었죠. 그들은 그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더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불꽃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살은 게 아니라 다니엘 세 친구를 붙들고 있던 사람들을 살라버립니다. 그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고난이 어떻게 돼요? 더 큰 은혜, 더 큰 역사로 그들의 삶 속에 드러나고 체험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으로 이르받는, 믿음으로 받는, 복음 가운데 삶으로 받는 삶은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더 큰 은혜와 더 큰 역사와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 3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었습니다. 읽은 본문 중에 환난과 고난이란 단어가 6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3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의 위로라는 단어는 10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고난이라는 말이 사용된 것보다 2배 가깝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자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고난은 그 뒤에 2배의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가 많은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해 받는 고난은 그 뒤에 나타나는 더 큰 은혜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른 걸 찾아서 고난을 피해가고자 애쓰지 마십시오. 고난 속에서 그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음을 성경의 약속에 따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